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은 사람의 눈이나 짐승의 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질 세계를 봅니다. 산을 보고 강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물건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지식을 탐구해요. 지식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행복해할 줄도 알고요. 연극을 보면서 행복해할 줄도 알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정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보냐? 이거는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짐승의 눈은요, 먹을 거나 보고 동류나 보고 짝짓기 위해서 짝이나 보고 적이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는 못 봅니다. 오직 사람만이 신령한 눈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라는 게 뭐냐? 고대인들은 막연하게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집트에 가보면 수많은 귀족들과 역대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라는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3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는 높이만 143m, 넓이가 230평방미터, 그 5면의 면적을 갖다가 다 합하면 15,800평이나 된다 그래요. 이 피라미드를 몇 년 동안 쌓았냐? 24년 동안.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요, 기록에 보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자기 들어갈 피라미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니까. 한 사람 왕의 무덤을, 시체를 넣어두기 위한 무덤치고는 너무 크고 방대하죠. 애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살아있는 동안의 기록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사후의 세계는 길고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라미드 같은 대형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용할 온갖 보물을 다 집어넣어 놓고, 게다가 시체를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미이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도 미이라를 만들어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자, 애굽의 귀족들이나 왕들의 미이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약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이라 만드는데 40일, 그 다음에 장례식 30일, 그래가지고 70일 동안 해요. 70일.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막연하게 이 세상 말고 어떤 세상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정성 들여서 내세가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정성 들여서 그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알지 못하고 보는 눈은 신령한 눈이 아니라 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방에
이 벳세다는 뭘로 유명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벳세다 지방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우린 본문 속에서 그를 고치는 과정을 주목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시인 가운데 이효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의 시 가운데 안경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 한 사람이 벳세다에 있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경이라는 시예요. 이 본문으로 만든 시예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까요? 세례 받는 걸까요? 라인홀드 니버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났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적게 만났어요.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도대체 해결될 방법도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위가 뚫려 있기 때문에. 위가. 사방은 우겨싸움을 당하였지만 위가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위는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위는. 그러므로 위가 열려 있는 사람인지 열려 있지 않는 사람인지는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시험을 당하면 위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거기서 원망하다, 불평하다, 투정하다 끝나버려요. 근데 위가 열려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내 생애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분명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만날 건데 그럴 때마다 위가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미 있었고 어쩌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내 위가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짐승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눈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세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이 있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도 찾게 하시고 가치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발걸음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오늘 당장 호흡이 멈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복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답답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대로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소녀를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해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일이 꼬인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상해요.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내 삶이라는 게 어쩔 땐 부끄럽고 어쩔 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참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했냐?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어떤 막히는 길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히는 길 앞에 나를 세워두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제가 아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 정도로 정성껏 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 기도하는 눈을 딱 뜨고 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 처절하게 기도하냐, 부르짖어 기도하냐, 울면서 기도하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그 기적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만 주세요. 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그 부모라도 안 주잖아요. 5살짜리에게 1,000만 원을. 왜?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주실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에서 나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딴에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했어야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담아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돌이라도 옮겨 놓으라잖아요. 돌이라도. 그 돌을 옮겨 놓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그릇에 어떡합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담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기도가 충만해지고 찬송이 충만해지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이 어떡합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보의 사건이 가장 놀라운 이적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담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혹시라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다면 기도로 이걸 뚫어야 돼요. 기도로. 찬송으로 뚫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데 일이 꼬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답답한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는데 일이 꼬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여 답답한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이 빠르고 불평이 빠르고 절망이 빠른 그런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일도 가족들의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4장 9절 또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이런 거 자랑합니다. 나는 종이가 한 장이야. 나는 종이가 2장이야. 난 3장이야. 자기 종이 여러 장인 거 자랑해요. 여러분, 이 종이는요, 뭐라 그랬어요? 연필로 뚫으면 찢어져요. 연필로 안 되면 송곳으로 뚫으면 찢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필이나 볼펜으로 뚫어지는 나의 그 연약한 종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백에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두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종이가 비록 한 장일지라도 뒤에 벽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필로 뚫어도, 송곳으로 뚫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핍박이라는 걸 받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아까 고린도후서 4장 9절 그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기는 넘어집니다. 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넘어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긴 넘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진 상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안 당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파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넘어져서 그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일어난다는 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떨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났느냐? 그들이 깨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깨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는 종이 한 장의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미천하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를 버텨주시면 어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종이 한 장의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또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를 버텨주시면 어떤 박해를 받아도 능히 이겨내고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불법적으로 들어온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눅들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무너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줄 압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감긴 맹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심령의 눈이 맹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못 믿습니다. 맨 모든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즐겁게 살까?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믿으면서도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 영적 맹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맹인이 여러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고치시는데, 여기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고쳐주셔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며 어떻게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 맹인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아유, 어차피 고치실 거 마을 밖으로 왜 나가요? 근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이 맹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못 고쳐요. 그래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물어보셔요. 뭐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분명하게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만 해결해 달래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안수를 받으면 본문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드디어 맹인이 만물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시자 맹인이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에블렙센이라 그러는데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응시하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응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곁눈질로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응시하고 이 문제는 부록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 이 문제가 불편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응시해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절대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나한테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나한테 진짜 중요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네,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에 따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경험되어 주셔서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의 두 눈은 주님만을 응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응시하는 내 눈을 주님께서 밝히 밝혀주셔서 만물도 밝게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 이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경험되어 주셔서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이 하나님을 응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내 눈이 밝히 떠서 만물도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이 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